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 뒤에 누구신지 잘 안 보이네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네, 축복해요. 엄마가 말썽꾸러기 아들을 꾸중을 합니다. 야, 아들아, 제발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근데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부분 가운데. 그랬더니 이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이 든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너의 어떤 행동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는 거야.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철이 든다는 이 부분들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서 사리 분별이 생기고 말과 행동이 더 성숙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TV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있는 아이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과자를 얻기 위해서 땅에 누워버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때를 씁니다. 어떠한 부분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아이들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욕들도 던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쓰러뜨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과연 엄마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행동한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이제 TV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가 자기 행동을 바라보고 자기 행동이 책임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TV의 그 제목처럼 우리 아이가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가 철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철이 든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때를 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물리적인 행동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라고 물리적인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어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도
여러분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반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를 지금 지칭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물음이 몇 번씩 진행되는가 우리 봤더니 3번씩이나 여러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오늘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믿는 거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3번씩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 사랑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면 그래? 네 진짜 나를 사랑한 거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내 양을 치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교회는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영혼 구원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행사도 있고 저런 행사도 있고 1년 중에 보면 뭐 정말 수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재정 가운데 행정 가운데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뭘로 맞춰져 있냐 그러면 바로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만약에 그 영혼이 여러분 없다면,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과 행정과 모든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을 오늘 구원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의 수많은 행사 가운데 그러면 하나입니까? 우리 전반기에 우리 새누리 전도 축제가 교회의 행사 가운데 하나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올해 1년 전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전반기의 마무리에 대한 핵심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모든 여러분 행사들 가운데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모든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행되어졌던 일들 가운데 무엇 때문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일들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요 전도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매년 그냥 교회에서 한 번 하는 아니면 2번 하는 그냥 연례적인 행사 아니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참여해도 그만이고 참여하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안 한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탈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응? 그러니까 네가 참여하지 않고 지나쳐 버려요. 그리고 실적으로 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행사니까. 전도는 내가 결정한 것이지, 교회가 맨날 강압적으로 왜 그렇게 전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반문하는 거예요. 제발 좀 반문하지 마세요. 내게 좀 채찍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지 교회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런 인식이 가득합니다. 행사라고 하는 인식이 가득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나는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가 그러면 은사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저 사람보다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찬양이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은사예요?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예배가 은사입니까? 그래요? 은사 있는 사람도 예배의 자로 세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그만이에요? 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세워져야 되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그만이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어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오늘 심판을 받은 그 핏값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찾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이 33장 1절 6절에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부의 위험이 닥치면 파수꾼은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그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한 파수꾼에게는 전혀 오늘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누구에게 물으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칼이 임해요. 멸망이 임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뭘 못했어요? 오늘 파수꾼이 오늘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냐면, 아니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요, 하나님? 난 이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난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내 형제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내게 와서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내 남편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내 아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난 또 어떤 친구들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번 소송이 이번 하나님 앞에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형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되겠냐? 그 친구는 어떻게 여러분 이 소송 가운데 여러분 감당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의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송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일이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것도 했고요. 전 교회 안에서 저것도 했고요. 저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몰라요. 라고 여러분 만약에 변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은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내가 한 모든 것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명령을 저는 혼돈하지 않기를 원해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예요? 어명이다. 어명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요, 나 어명인지 몰라요? 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전도라고 한 거 다 알아요. 근데요, 전도 너무 어렵거든요. 요즘 전도 돼요? 요즘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도 요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어명인 것도 알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해요. 우리 옆에 사람이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가볼까요? 여러분 공부가 쉽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난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자요. 날마다 여러분 수업 똑바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놀러 다녀요.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나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 공부 쉬워요 말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에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요. 그러나 여러분, 게임하는 거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책 봐요. 또 공부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여러분, 수업에 충실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해보니까요, 공부가 제일로 쉬워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전도는 어려운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도는 어렵지만 여러분 전도의 결정,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애정하시고 작정하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딱 하나를 말씀하세요. 전도는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여러분 실력이 늘고 공부는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무조건 나가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 이 방법론은 틀렸어, 저 방법론은 틀렸어, 저 방법론은 아니야, 수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정도가 있어요, 없어요? 정도 없어요. 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전할 뿐이에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전도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교회 오게 하는 일이냐?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은 교회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이 오늘 주의 성전에 와서 오늘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 그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요즘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는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 해요. 자기는 유튜브 드리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 안 가는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야 그랬더니 근데 교회 이름은 모르겠대. 그럼 담임 목사님 누구니? 그것도 모르겠대. 하여튼 유튜브로 드린대.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결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그 영혼이 오늘 지옥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부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가만히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바라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당연하죠.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 그렇게 쉽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의사는 때로는 몇 시간 여러분 수술해요? 9시간 수술해요? 열 몇 시간 수술하잖아요? 한 생명 때문에. 근데 그 의사 혼자예요? 아니에요. 많게는 5, 6명이 간호사까지 열 몇 명이 그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수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9시간 10시간 그렇게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져 봤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나 죽어가는 저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저 영혼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대표작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THM 할 때 한 학기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퇴를 앞둔 이 마귀대장 삼춘 마귀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조카 마귀에게 그동안 이 마귀대장으로서 쌓아왔던 이제 노하우를 이제 상담 형식으로 편지의 글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잘 헷갈릴 텐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마귀는 환자라고 말해요. 환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가 이제 대장 삼촌에게 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야 그만 울어. 그만 울고 왜 너 그렇게 시험 들고 너 통곡하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키던 환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지키던 이 환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실패했다고 이 조카 마귀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대장인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조카야 걱정하지 마로. 염려하지 마로. 그래 우리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도 있지 않니? 아무리 우리가 탁월해도 우리의 대적인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니? 그거 못 막는 거야. 응? 걱정하지 마로. 마귀가 이제 대장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말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저 환자가 절대적으로 오늘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야 본질적인 것을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편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야, 교회 다니게 놔둬. 예배자로 세워지게 놔둬. 괜찮아. 그 교회 안에 찬송 경연도 하기도 놔둬. 성경 퀴즈도 하기도 놔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축구도 하고 등산도 가도록 그냥 놔둬. 그냥 하도록 해줘라. 놔두라 그래요. 그런데 다 놔두는데, 그런데 이 환자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할 거야. 은혜를 받고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전도하려고 할 거야. 야,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그때는 비상사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C.S. 루이스의 스크루 편지에 대한 이 부분들 가운데, 스크루 테이프 편지 가운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뭐라고요? 다 놔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비상사태가 여러분 일어났고, 그 비상사태 가운데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 영혼이 은혜 받고 뭐하면? 전도하면 그때는 우리는 비상사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의 본질적인 것들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건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한 일은 철저하게 여러분 방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가 일어난 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이렇게 하도록 네가 해야 된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피곤해요. 다음에 할게요.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해도 안 되잖아요 라고 핑계 대도록 만들라 라고 하는 부분이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예요. 그 내용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행을 받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뭐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엄마의 말은 안 들어요. 아빠의 말은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자식은 진짜 괜찮아.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말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서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어떤 말이 있어도 아빠 말은 안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발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네가 행동하고 네가 판단한 것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네가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돼. 다 잘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계속 어긋나는 부분들만 해요. 아, 괜찮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오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우리하고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인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부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세워진 건 마귀가 비상사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런데 경건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신앙은 딱 받치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전도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경건 안에 세워지면, 내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지 말라고 사정해도 복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안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딱 세워야 되거든요. 응?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는 뭐라고요?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으려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요, 마귀는 건들잖아요. 건들 이유도 없고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 전하고요, 교회가 선교하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의 자식들은 다 우리가 예수께 데려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만나야 돼요. 이번 주에 전해야 돼요. 만나서 그 사람하고 전화하고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가 될까요?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온 이제 악한 것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응?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는 기도로 우리가 이 일들을 밀기를 원해요. 마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마귀가 딱 내 스타일이야. 누구 스타일? 딱 내 스타일. 핑계 대고요, 나는 음사가 없다고 말하고요, 나는 어렵다고 말하고요, 난 나중에요. 전도는 교회 행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딱 내 스타일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뭐예요? 은혜 받고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식사를 섬기고 오늘 기도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저희들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